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오늘도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절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늘 붙잡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계절이 바뀌어가는 거요. 이게 참 신기한데요. 겨울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언제 겨울이었나 싶을 그런 정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봄의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 같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보려고 하면 이거 아직 해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꽁꽁 얼었던 어떤 식품을 빨리 해동하기 위해서는 칼로 막 빚어내고 그렇게 요리를 하듯이 포크레인으로 이게 그 바가지로 긁어보면 흙 표면만 그냥 살얼음 긁어지듯이 그렇게 긁어지고 바가지가 쑥 들어가지가 않던 것이 이제는 그냥 바가지가 힘을 주는 대로 푹 들어가서 흙이 파지는 거예요. 땅이 해동되는 게요. 여기 참 신기한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 농부는 언제 땅이 해동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지만은요. 저는 아직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어려운 것은 성경이고 농사를 지어봄으로 어려운 것은 언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둘 다 공히 저는 일머리를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기계는 안 봐도 그 구조의 그 또 원리 이런 것들을 답이 안 봐도 나오는데 농사와 성경은 아직도 어렵기만 합니다. 특히 오늘같이 널뛰기 본문은 저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제가 왜 널뛰기 본문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역사순, 기록 순서대로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순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나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진 순서대로 읽다 보니까 어떻게 왔다 갔다 오늘도요. 49장을 예레미야 49장을 먼저 시작을 해서 50장, 51장 그리고는 37장, 38장 갔다가 21장 갔다가 다시 32장에서 34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니까 이게 제본된 순서하고는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이렇게 널뛰기 본문은요. 저도 정말 이 감을 못 잡을 지경. 그래서 도대체 제가 오늘도 읽으면서 이 역사순을 처음 만든 사람은 얼마나 성경을 깊이 봤길래 이렇게 이게 정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내공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일하는 일머리는 참 회전이 잘 되는데 글머리는 개콘의 맹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요 성경을 바삭하게 이거는 완전하게 그죠? 완전하게 정복하려고 목회하는 것 목사의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야 할 성경 지식이 해박해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아는 것이 완전 정복이 될 정도로 그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해서 제가 완전 정복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정복당해야 되지. 내가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안다 해도 어제 저녁에도 어제 좀 제가 바빴는데 제 매형이 뭐라고 또 질문을 하나 또 남겨놨는데 그래서 제가 매형에게 매형 오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저녁까지 답을 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 되면 제가 내일 해드리겠다 이랬는데요. 그러니까 매형이 요즘은 수시로 저에게 질문을 남겨놓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딱히 정해진 예배에 또 자녀의 직장에 따라 가지고 손주들을 이렇게 봐준다고 딱히 이제 매형이 누나나 정해진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에 동참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형이 궁금한 거 있어도 물을 데가 없어서 저한테 묻는 건데 너무 바빠가지고 답을 쉽게 못 해드렸는데요. 이게 그런 거예요. 갑자기 저도 이제 매형이 질문하는 수준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바로 답을 제가 못 해드렸는데, 사실 그래요. 목사로서 성경 지식이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내가 정복하고 성경을 그냥 완전하게 다 아는 거, 물론 알면 더 좋겠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의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느 정도 아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발견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또 누구신지, 그것만 발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널뛰기 이 본문이라고 제가 했는데요, 사실 성경을 몇십 독, 몇백 독을 해도 이 두 가지를 모르면요, 전부 모르는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널뛰기 본문이라고 해서 제가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 뜨거운 동풍이 요나의 머리에 쬐이니까 요나가요 정신이 혼미할 지경이다, 그렇게 요나서 4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도요, 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은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예레미야의 큰 맥락이 무엇이냐면요, 지금까지는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도구로 사용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도 망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서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멸망되어질 것을 선포했었지만은, 이제는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동안 그런 많은 나라를 집어삼켰지만은 그 강한 나라 바벨론도요,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동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동시에 유다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곧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리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잠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힘이 센 나라, 힘이 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잠시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강하다 해도 도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제 밭 정리 작업을 하는데 아랫마을에 포크레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 밭 아래쪽이 물이 잘 안 빠져서 정리를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일머리를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그래서 그분께 그랬죠. 내가 사장님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일머리가 나오네요. 이거 금방 안 나오는 거라고, 오래 해보니까 나오는 거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 아무리 포크레인이 힘이 세고 강해도요,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포크레인은 그냥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강한 힘을 단 1%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고철 덩어리, 고철 덩어리는 뭐 팔면 돈이라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설거지 하려고 버려진 음식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그런 음식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하찮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것만 같은 그런 가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바벨론이 그렇게 강한 줄은 알면서도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줄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몰라도 될 상황은 너무 부지런히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남이 뭐 어떻다는 것, 남이 뭐 어때서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경험해야 될 게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려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삶의 운전석에 올라앉아 나를 운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짐이 없는 설교,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전혀 경험되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라나다를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 태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성도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물을 떠난 물고기는 바로 곧 죽음의 상태 아닙니까? 그것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아무리 극강대국 바벨론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 나라도 잠시의 하나님이 들어서는 도구, 바로 잠깐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나라, 그 강대국의 힘에 쫄리고 말았던 것이고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희미해져 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은요,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1절에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뭐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감옥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전가하다가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 뜰에 갇혀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언제? 그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은혜의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은혜의 사람, 말씀이 갇혀 있을 때에도 말씀이 임하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바로의 꿈을 바로 이렇게
그 술 맡은 간원장의 꿈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바로 해석을 해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2년 뒤에 그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갇혀 있을 때에 해석해줬던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요셉이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내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 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돼도 요셉의 일을 이야기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1도 이야기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나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수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해봐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골든타임, 하나님의 딱 정확한 시간에 술 맡은 간원장이 오마, 내가 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석해 준 이가 있는데, 그때 기가 막힌 상황에 요셉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갇혀있는 신분에 되었어도요, 일을,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문구가 아닙니까? 정말 또 14절로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강대국에 의해서 치배를 당하고 70년의 포로로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예레미야 33장의 특징이 오늘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말씀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33장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불러드리는 구절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를, 반복되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앞부분, 12절 앞부분, 14절 앞부분, 17절, 20절, 25절, 또 4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10절 앞부분, 12절, 14절, 17절, 20절, 25절, 4절 앞부분. 자, 어떤 말씀이라고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전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자기 계시 아닙니까? 오늘 성도는요, 성도라면,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과제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20절, 21절, 22절도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로, 수많은 구절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거 전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자신을 그토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순간순간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만 똑바로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 오늘 시작하면서 저 아직 목사라도 농사와 성경은 아직도 어렵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정복되어지지 않습니다. 비밀에 묻혀진 것은 비밀에 붙여졌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기를 순간순간 계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박사이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굳이 박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 말씀에 정복되리라.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기까지 읽어야 되네, 때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신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눈에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만 아닌 것입니다. 일머리가 깨달아지듯이 은혜머리가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머리를 주시면 우리는 오늘도, 내가 아무리 학문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지난번에 이옥매라고 하시는 그 집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운 것 없이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이지만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 기도하기 이전에 마음의 상태와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상태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며칠간 생각해보며 고민해보는 것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2주간 쉬었으면 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쉬고 충전하면 더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에게 그 하늘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가? 나에게 그 하늘에 그 놀라운 은총이 있는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의 삶, 교회에 나오기 전과 교회에 나오고 난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을 때가 많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자신을 수없이 이토록 계시하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 사람이 뭐 어떻다더라 이것에 관심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 와서 하면서 가장 정말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것.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정복되어지는 것.
오늘 꼭 필요한 우리의 숙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이 맞는가, 내 인생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흡족한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방향이 틀렸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게 해주시고, 혹시 불순종의 길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자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약한 우리들이, 병든 우리들이 오늘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자 되게, 이기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